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1년 중에 가장 마음이 들뜨고 즐거운 때가 바로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성탄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서양을 넘어서 모든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다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이 분위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우리는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 트리에 불을 켜면서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탄 케이크를 또 예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호텔을 예약해서 파티를 준비하는 그런 다양한 이 성탄의 기분을 내려고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 성탄 이 시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말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다른 사람이 그냥 콧노래를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파티하고 뭐 선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될 분명한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메시아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두 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미리 알려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하나님이 지어준,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 굉장히 이렇게 뭐 특이하거나 특별하거나 상수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면은 여호수아 이게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도 마찬가지.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아기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태어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줄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죄에서 건져줄 분이 없는데, 그 누구도 나를 위해 피 흘려줄 분이 없는데, 나의 죄를 사해줄 분이 없는데,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데, 나의 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반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인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만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야. 이 땅에서 가까이 나에게 찾아왔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는 그분으로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새해를 맞이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또 복조리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는데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의 복이죠. 물질의 복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의 복. 여러분 경제력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또 인복이 있죠.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 사기꾼, 폭력적인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옆에 좋은 사람과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복입니다. 그리고 명예나 권세, 이런 출세하는 그런 관복, 그런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복으로 여러분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소중하고,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인복도 명예나 출세의 그런 관복도 참 다 좋은 복이지만, 그 중에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복,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 영생의 복, 하늘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쉽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지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의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고생하고 수고해도 자식이 잘못되면 참 얼마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잘 되는 복이 참 귀한 복이고, 또 이 땅에 재물을 통해 가지고 참 고생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역시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이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했는데, 자손 주신다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는 늙어가고 있는데 점점 태는 쪼그라드는데 애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급이 되신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축복,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근본인 거예요. 이게 뿌리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기 전에 그가 먼저 받았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상급이 되시고 그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것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의 복, 땅의 복은 결국 하나님을 소유한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함께 하실 때에 다른 모든 복들이, 만 가지 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은혜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불 붙는 그 뜰기나무에서 하나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 돼서 지금 빈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신세에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양치기로 40년 있으면서 말문이 막히고 말이 우둔해지고 말할 줄 모릅니다. 저 큰 애굽의 왕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거니까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얼마나 큰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너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모세는 앞에 여기까지 잘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는 이제 모세처럼 이제 이 땅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걸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헛수고하며 안타까운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로 네 내일 좀 해라 부를 때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일을 너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또한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신 것이 바로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을 부활 승천하셔서 떠난 뒤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의 복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성막이죠. 성막, 회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쳐놓고 거기에 성막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성막이 되고 또 다른 그러한 천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한 그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실수해서 깊은 우물에 떨어졌어요. 그 물 속에서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더니 다행히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나 싶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깊은 우물에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보니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 운명으로 여기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곱게 저승으로 가시게나 그러고는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또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람이란 아차 하면 실수하는 법이니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주지는 않고 이상한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살려달라고 또 고함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셨더니만은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고 큰일 났네.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 죽겠네. 그러고는 급히 밧줄을 가지고 오고 사다리를 구해서 우물 안으로 내려와서는 그 사람을 직접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사람 그냥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업보를 쌓아서 그런 결과이니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하지만 참된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말만 할 뿐이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찾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으로 고통받는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그 몸을 찢어주시고 살을 찢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친히 손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 주님이 입었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주셨다는 말은 소유권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편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으로 사람 편으로 사람을 위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은 성천으로 부활 성천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또 오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실제 그렇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내주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고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참 그 무엇으로도 참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그 마을 한가운데 솔밭이 있었습니다. 그 솔밭에 늘 아이들과 함께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땅 먹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솔밭이다 보니까 개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개미를 이렇게 가지고 논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개미 굴을 파기도 하고 개미를 잡아가지고 사람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개미를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개미하고 이렇게 많이 관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했지만 한 번도 내가 개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개미가 너무 이쁜데 개미가 너무 신기한데 나도 개미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약한 존재거든요. 사람이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밟히면 죽거든요. 그리고 개미가 먹는 거 보니까 뭐 동물 사체들 뭐 지렁이 말란 거 그거 끌고 가고 뭐 곤충들 죽은 거 그거 막 뜯어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개미가 되면은 그런 거 먹어야 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그 굴에 들어가서 막 사는데 우리 장난친다고 막 물 뜯어가지고 구멍이 막 벗고 이랬거든요. 내가 개미 되면은 만약에 사람이 막 그 구멍에다가 물 부으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막 두렵기도 하고 개미 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피조물을 보실 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개미와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조물주와 피조물 차이에 더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코 피곤치 않을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피곤하여서 고물을 베고 주무셔야 될 만큼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고단함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먹지 않아도 결코 배고프지 않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줄이셔야 되고 배고프셔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친히 경험하시고 똑같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다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임마누엘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똑같은 내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위대한 왕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낮은 곳에 말구 위에 평범한 목수와 평범한 그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거룩한 특별한 분에게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목수와 같이 참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동네 처녀,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것 없는 오늘 나에게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얼마든지 그 위대하신 분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위대하신 분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나에게도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정말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왕이 변장을 하고 백성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산길을 가다가 해가 짐으로써 그 촌으로 들어가서 한 하룻밤 신세지자고 그래 했는데, 그 뭐 노인들은 뭐 그 사람이 그냥 나그네인 줄 알지 왕인 줄 압니까? 그러나 나중에 돌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그때 갔을 때 따뜻하게 나를 방을 내주고 음식을 내주어서 내가 그날 밤 잘 지냈네, 소원이 뭔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왔던 분이 왕이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놀라면서 나는 왕을 우리 집에 모셨을 때에 내가 더 잘 모셔야 되는데 몰라서 제대로 잘 못 모셨다고,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왕을 모신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임마누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이다, 그러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임마누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높고 높은 화려한 곳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낮고 낮은 이 땅으로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 평범한 특별할 것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구부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우리의 모든 아픔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한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셔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함, 그 담대함,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또 누리며 또 주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주의 영광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